오늘은 제24과 진리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말씀에 의한 것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우리에게 장차 저 천국이 열려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모두가 다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다시 멀리 떼어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둠의 시절로 되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뿌리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것은 생기를 돌려준다, 북돋워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가지만 아침 이슬이나 단비를 맞게 될 때 다시 생기가 나서 활력을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큰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심령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7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말씀이 읽혀지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조금도 요동치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지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대단한 부흥이 있었고 또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도 말씀 사경회로 다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시대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을 읽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다. 세상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식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죠. 거기 나오는 활력이라는 것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 그 외치게 하는 음성이 바로 여호와의 활력입니다. 대단한 소리가 나왔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이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영이 살기 위해 최고의 영양분이 말씀임을 잊지 말라.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름진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의 결심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세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는데 진리,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세 가지 결심. 첫 번째는 기준화입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둘째는 체득화,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적용화, 하나님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나의 영혼을 위한 귀한 말씀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원칙들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는 이 말씀 앞에서의 다짐.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첫째로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이 있어야 한다. 즉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있어서 성경은 항상 우리 삶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만약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면서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언제 어렵냐 하면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들을 때는 너무나도 영적인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세상으로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죠. 유혹의 소리, 의심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근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매우 불안전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내 방황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둡고 불안정한 시대라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시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모든 생각, 모든 불안을 다 잠재우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마귀가 정해놓은 이 정체성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려고 하려고 그러죠.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높임을 받는 세상이죠. 그래서 늘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너도 인정을 받고 싶으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너에 대한 정의는 너의 능력에 달려있다. 너의 업적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속아버렸어요. 마귀가 정해놓은 이 정의법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능력이 뭐냐? 너의 업적이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것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걸 딱 내세워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지어졌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우리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존귀하게 세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명확한 기준을 따라 여러분 가치를 매기시고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조금 더 요동함 없이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견고한 심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체득화. 성경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선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위 체득화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억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터덕터덕 붙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체득화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체득화 과정,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거룩한 삶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모두가 다 닫혀진 마음 상태를 비유한 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가 나오는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활짝 열린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옥토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말씀에 체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더딥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자, 말씀의 체득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에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부피가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정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다 소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발달시켜 주셔서 누구나가 손쉽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읽는 것이 힘들까 봐 들려주는 성경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직접 음성이 들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셋째, 말씀의 체득화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읽다가 의심이 생기더라도 질문을 던지고 마는 거죠. 그런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성경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도 읽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도움을 받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또 목회자들의 도움도 얻고,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읽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체득화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QT라고 그러는데 QT는 네 가지 단계를 가리켜요. 관찰, 연구와 묵상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 대한 깊은 느낌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느낌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깊은 영적 고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QT인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붙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말씀의 체득화의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게 되면 정말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교재 내용을 그대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첫 번째는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올려져서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이 늘 지혜를 떠올려주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먹는 것이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말씀을 외우게 되면 암송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신뢰를 쌓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또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치매도 예방된답니다. 많은 이점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말씀을 삶 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 영어로 reflect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 거울이나 혹은 그 호숫가에 자기 나무들이 비춰진 모습 있죠.
호숫가에 이렇게 잔상으로 비춰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의 그 잔상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씀은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중에서도 자그마한 손거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비추는 전신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비춰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반영해주는. 흔히 우리가 말씀을 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반대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자아가 발견되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 모습이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의 모습이 그냥 비춰져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말씀을 보는데 도리어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읽혀지는 거죠.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실은 말씀이 도리어 우리 모든 삶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늘 세워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영혼에는 예기치 않았던 은혜와 성장의 기쁨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최득화를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또 뭐예요? 기억하고, 반영하고. 다시 5가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3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칙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말씀은 내 삶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이제 내 삶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내 삶의 적용화예요. 성경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제일 힘든 과정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주 첫 번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앞에서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감동도 받았습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 모두가 긍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휩쓸려 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사실 26절 말씀은 24절 말씀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진리,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세 가지의 결심.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내 삶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며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를 통한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말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디의 말을 기억하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당신의 삶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원판을 보는 일이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해 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기준 삼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 없던 옛 생활이에요. 우리 영혼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나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늘 삶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기준들이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는 일은 결국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내는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의 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연구해 나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삶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